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5주 동안, 원래 3주에 갔다 올려는데 5주 동안 한국과 그 아프리카 두 나라, 또 돌아와서 우리 액초의 프렌치를 운하는 분들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초막절, 우리 환희의 계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은 뭐냐면은 추수를 다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초막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풀로 대충 얼기설기 엮어 만든 그런 집이에요. 임시 거처, 텐트와 같은 그런 거지요. 자,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그죠? 뭐 6월절, 오순절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꼭 하나님의 전에 나가야 되는 계절이 바로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작은 이제 경비행기, 지방공항에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옛날에 그 계단 타고 오르내리는 그런 작은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간 캐리가 조금 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비행기 칸에 집어 올리더라고요. 집어 던져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맡겼는데, 딱 그 수리를 끌고 와가지고 스캔하는 그 순간에 불과 몇 초 사이에 정확하게 달러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돈 다 틀리고 돈 한 푼 없이 2주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뭘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그 흔한 커피나 물 한 잔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공항에서 5시간, 6시간 기다릴 때도 야, 돈 없는 서름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또 이디오피아 커피가 아주 유명하대요. 자기들 말로는 최고랍니다. 그래서 그 흔한 커피도 선물로 하나 못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체험했는데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개념도 그런 겁니다. 농사를 다 지어서 추수를 다 해가지고 창고에 곡식이 그득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텐트 속에 들어가라. 그렇죠? 일주일 동안 그 속에 가서 지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민 생활이 참 광야 같은 곳이잖아요. 참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고 믿을 놈도 없고, 그죠? 오직 돈만 믿는 그런 세상이죠. 제가 처음 여기 와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잖아요. 살기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달 페이먼을 못하고 둘째 달 페이를 못하고 셋째 딸이 되니까 포크로스레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는 아줌마한테 1,000불만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그분 얘기가 됐던 거래요. 토끼놀이 해가지고
이민 사회에서 돈 빌려달라는 것은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것이다. 정신이 부쩍 나더라고요. 여기서 한국식으로 하지 말고 미국식으로 세탁소 일하고 딜리버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한 19년, 내년 4월이면 19년 되는 것 같으네요. 세월이 흐르면서 정착이 되고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집도 있고 또 작지만은 교회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서 용돈도 좀 보태주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죠.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이죠. 이 초막절에 관해서는요, 요세푸스가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죠. 이분의 기록에 따르면은 초막절에 3가지 예식이 있다 그래요. 일주일간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실로암 연못의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서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인의 뜰에 높이가 한 23m니까 몇 피트가 되나요? 상당히 높은 거죠. 10m 하면 아파트 3층이니까 한 6층 높이 높은 그런 그러니까 금으로 장식한 아주 엄청난 기둥을 4개 세워가지고 거기에 불을 피우는 겁니다. 횃불을 높이 피워서 그 엄청난 불이요, 4개니까 지중해까지 그 불빛이 보였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불을 피우는 요 3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해 보는 것은 초막절에는 일주일간 텐트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몽골의 그 징기스칸이 천하를 세계 가장 강대했던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또 그가 죽은 다음에도 150년간이나 그 나라가 유지됐던 것은 뭐냐? 왕들을, 그죠? 각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여러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워서 임명한 그런 왕들을 계속 거기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몽골의 텐트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을 체험하게 하고, 그렇죠? 몽골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을 한번 성경적으로 접목해 보면은 징기스칸이 자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무식쟁이지만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무식쟁인데 대제국을 건설한 비결이 뭐냐? 그 비결 중에 하나가 텐트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성경적이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동네북이 된 이 원인이 뭐냐? 결국은 가난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가난을 체험하는 길, 목사나 직분자들이나 아이들이 할 것 없이 이 시대의 가난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텐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나이가 먹어서 엄두는 잘 안 나지만은 가능하면 가족들, 우리 교인들 데리고 한번 야영도 가고 불도 한번 피워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도 가난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보릿고개 얘기하면 꼰대 소리 한다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결국 뭐냐? 가난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고대는 농경사회였는데 지금은 도시 산업사회잖아요. 시골에 농촌에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만 남아있어.
노인들이 무슨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농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향 마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 고향 땅에 인구가 얼마 되냐 하니까 한 800명 정도 된대요. 그 선배 얘기가 그래요. 공문을 했으니까 그 800명은 초등학교 3개 있었는데 그 몇 내에 그 작은 학교 하나에 800명 학생이 있었는데 그 숫자만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사람들이 도시로 물려들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죠? 문제는 도시에 밀려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빈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야말로 이 현대 산업 사회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에 살지만은 너무나 뭡니까? 생활이 어렵고 짜증나고 소망도 없고 하니까 뭡니까?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저 적당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약한 아이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성경 시대에 그때는 농사하는 사회입니다. 하늘에서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었고 추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제가 이번에 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는 해발 한 2,000m 정도 되고 또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나무가 자라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겨울이 있지만은 거기에도 얼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환경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뭐 힘써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인구가 1억 3천만 된답니다. 엄청나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사우스 아프리카도 가보니까 거기는 해발 한 1,500m예요. 거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살만한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도시에 빈민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국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민주제도가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 행정도시, 행정수도, 경제수도, 그 다음에 그 국회가 있는 입법수도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 도시 빈민이 그 프레토리아라는 그 도시, 행정수도죠. 거기에 400만 빈민이 사는 도시가 있어요. 400만 명. 상상을 해보세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도 끝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2평에서 한 3평 정도 되는 작은 양철집이에요. 날씨가 더우면, 뜨거우면 천장을 높여야 되는데 천장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 키 큰 그 나라 사람들이 설 수도 없는 그런 집입니다. 거기에 지붕도 양철이고 벽도 양철이에요. 전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수도도 안 나와서 물을 퍼다 나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짜증나죠. 그 남아공은 보니까요, 백인 동네는 너무나 잘 사는 동네예요. 뭐 아파트 획일적인 그런 이런 집이 아닙니다. 각 집마다 가가호 똑같은 양식으로 못 지어요. 다 다르게 설계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들이 스트라이크하는 방법은 고속도로를 막고 거기에 폐타이어 갖다 놓고 불질러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알고 봤더니 마리까라는 그 지역 광산은요, 한 2시간 하이웨이, 거기는 제한 속도가 120km입니다. 시속 120km. 2시간을 달려도 끝이 없는 광산이에요. 거기는 뭐 하는 광산이냐면은 백금,
전 세계 백금의 70%를 생산하는 그런 광산지대라고 해요. 이게 그렇게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문제는 뭡니까? 백호주의가 심하니까 흑인들은 너무 열악하고 백인들은 너무 잘 살고 이게 뭡니까? 결국 공산주의의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 뭐냐? 부가 쏠리니까 이 사회복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사야 4장 6절에 한번 볼까요?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요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된다. 그죠? 희한하게도 두 나라 똑같이 보니까요. 냉난방 시설이 필요 없어. 예배당도 그냥 벽돌 쌓아놓고 양철 지붕만 덮으면 돼요. 그렇게 시원해. 그 나라에 한 50평 되는 예배당에 450명이 들어왔는데도 덥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양철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싸게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집도 제대로 못 짓고 있다는 거죠. 자,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고 또 비와 바람을 피하는 숨는 곳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이다, 천막이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죠? 또 하나님이 그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뭡니까? 성막, 장막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텐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자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사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도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 체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 일을 잠시 접고 이제 농사가 끝나고 추수가 됐으니까 이제 분주한 생활을 좀 멈추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텐트를 쳐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죠? 함께 사신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어서 그 성령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됐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지켜주신다.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텐트 속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보면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니 외워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안 되고 공고도 안 되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다음에 뭡니까? 37절 기록된 바 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 우리의 텐트가 되시고 늘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게 뭐 있겠냐?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잡아먹을 양같이 우리를 취급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해도 뭡니까?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 같이 맞서 싸우거나 원수 갚으려고 어령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더니요, 그 의료 봉사하는 덴티스트가요 2주간 의료 봉사를 갔다 와서 그분이 참혹한 현장을 얘기해요. 마침 이제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같이 갔던 팀은 먼저 한 주간 먼저 돌아가고 저는 또 한 주간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보냈는데요. 그 덴티스트 그분을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처음 가서 만났던 분인데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만나자마자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뭔데요? 했더니 이디오피아의 한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게 뭐 제노사이드 학살 수준이에요. 이게 그 나라 아프리카의 종족 뭡니까? 그 추장은 전사의 워리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야 추장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추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전쟁에 능한 자가 돼야 추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지 않으면 이건 인간이 아닌 거라,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살을 하는 거죠.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남자들은 팔을 잘라버리고 총으로 허리를 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여자들은 겁탈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씨를 퍼뜨리겠다. 너무너무 참혹해서 참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는데 그분들은 그 얘기를 한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죠? 자기는 무슨 위로할 말이 없는데 그런 위로의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 이런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기근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화내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렇죠? 토살할 양같이 그렇게 이김을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떡도 중요해요.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뭡니까? 돈을 빌려서 양식을 사야 돼. 그 문제는 이 세상에서 돈 빌려줄 자가 없어요. 그렇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몸을 팔아서라도 양식을 사야 되고 결국은 그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수술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농사가 끝났고 노동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우리 환희의 계절이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축제를 벌이자, 이 얘기죠. 먹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세속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육신의 빵보다는 하나님의 양식, 하늘 만나를 먹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란 말은 뭡니까? 춤추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초막절에서 이 축제란 말이 사용됩니다. 춤추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가장 행복하고 정말 한의가 넘치는 그런 계절이다. 그렇죠? 신명기 16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이 절기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하며,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잠시 세상 걱정 접어두고 기뻐해라. 왜?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니까 믿고 즐거워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초막절에는 반드시 뭡니까? 텐트 속에 들어가라 하는 거죠. 텐트 속에. 이런 시간을 좀 가져라. 그래서요, 느헤미야 8장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그죠? 문제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기아와 가난과 질병이 판을 치던 때는 언제냐?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너무나 화딱지 나서 죽고 싶은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초막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이건 축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초막절의 예식은 뭐냐 하면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성전 제단에 뿌리고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광야 생활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서 신령한 물을 마신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까 400만 빈민촌의 양철 도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200만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200만여 되는 텐트가 사는 그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끝이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텐트촌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는데 마실 물은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셨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셔서 그 반석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셨다. 40년 동안 이동하는 그 도시에 200만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경의 얘기잖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이 배경이,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이 초막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죠? 자, 이 초막절에 제사장이 이제 황금 주전을 가지고 물을 떠와서 이제 제단에 붓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초막절의 의식입니다. 자, 이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주전자에 물을 떠오는데요. 그때에 풍악이 울리죠. 플룻 연주자들이 뒤를 따르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지요. 이때 부른 찬송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초막절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다음 해도 형통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라빠를 외치는 거죠. 구원해달라. 자, 시편 12편 3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물을 길러 오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고 고행이 아니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해라 하는 거죠. 자, 왜 물을 길러 오는 것이 기쁘냐?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물 기르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다. 기쁘게 그 일을 해라 하는 거죠. 자, 초막절 그 마지막 때에 그 엄청난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그 물에, 그죠? 생수에 목말라서 실로암 연못가로 모여듭니다. 그죠? 그 물을 깃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물을 길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저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옥문을 부수고 무덤을 깨부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구약의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오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기뻤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성령을 안 믿잖아요. 성령을 우습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왜?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수를 찾지 못해서 목말라고 있습니다. 우울과 여인이 뭡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되잖아요. 하나 가지고 만족이 안 되고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만족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 이렇게 살면 뭐하냐? 툭하면 자살하고 사고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성령을 무시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갈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초막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세 번째 예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자, 엄청난 높이에 황금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횃불을 높이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영 해본 적 있어요? 야영을 할 때 밤에 불이 없으면 무섭잖아. 그죠? 그런데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하고 춤출 때는 뭡니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생 PK라고, PK 뭔지 아세요? 파스트의 키즈들, 목사의 자녀들. 이게 비하하는 말이랍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워낙에 사고친 애들이 많으니까. 자, 목사의 그 아버지의 이중성을 보고 나니까 애들이 반항하는 거라. 웃기고 있네. 네가 목사냐, 네가 아빠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번에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가는데요. 그 추석 연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PK 아이들이 7명이 단기 이제 선교팀으로 봉사하러 왔어요. 비행기 티켓이 엄청 비싸잖아요. 또 아이들 선교 활동하고 먹이는 걸 다 자기들 다 예비를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게요. 저는 이빨이 망가져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엄청 고생했는데 이 아이들은요. 낮에 그렇게 활동하고도 밤에 또 모닥불 피워놓고 양고기 먹고 또 윙이 또 그 기가 막히게 또 굽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맛있게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좀 쌀쌀한 날씨인데도 계속 구워 먹고 떠들고 노래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왜? 모닥불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이거 임플란트를 이번에 하고 왔는데요. 2개를 딱 받고 왔는데 이빨을 뽑을 때마다 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임플란트 12개를 했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를 떠게 만드는 거죠. 이빨을. 이분이 가서 예배당을 9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빈민촌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세트로 합니다. 예배당 50평 사택하고 그다음 유치원을 같이 지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50명이 되면은 교회가 자립이 된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고 맡기고 하는데 9개를 마쳤어요. 10개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위치에 땅을 좀 넓게 양도를 받아가지고 짓는데요. 이분 얘기가 그래요. 속이 터진다면 흑인들 사람 개종시키고 사람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붕을 뚫고 내려 양철 지붕을 뜯어가 내려와 가지고 교회 짓기 의망기기 다 훔쳐가고 펜스를 지키려고 쳐놨는데 그거를 콘크리트 해놓으면은 굳으면 못 빼니까 목사가 칠소가 난 다음에 그거를 다 흔들어가 빼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팔아먹는 게 누구냐? 목사래요, 목사. 속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빨이 12개를 뽑고 임플란트 했다는데 제가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초막절에 마지막 세 번째 일식이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 중에 목사의 딸 아이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걔가. 저는 방 안에 있고 밖에 크게 뜨는 소리가 들려요. 선교사에 대해서 내가 오늘 정의를 하겠다 이러면서 여시계가 선교사라고 쓰고 김진경이라고 읽는다. 이 팀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는 바로 김진경이다. 제가 그분과 나이는 저보다 한 4살 아래인데요. 이 친구하고 동창인 것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자, 지금 초막절의 마지막 의식이 뭐냐? 밤에 불을 피워놓고 야영을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절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2개가 아니고 하나죠. 낮에는 구름으로 보여서 그늘을 지게 만들고 밤에는 불꽃이 돼가지고 따스하게 또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불꽃,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셰키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하는 거. 나는 뭐뭐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자, 여러분 깜깜한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짐승을 만날지 어디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9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인가? 이 아이의 죄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라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일이 뭐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기죽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뭘요?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지금 일론부터 그래요. 이제 화성에다가 도시를 만들겠대. 화성으로 이사 가겠대. 뭐 500만 톤 물자를 실어 올려가지고 화성에 올려가지고 그걸 하겠다. 500만 톤을 하려면은 뭐 그 거대한 우주선이 몇 번 왔다 갔다 할지 모르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가든지 그 망원경이요 다 보이는 겁니다. 천체망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 우주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이 뭡니까? 뭘 못 봐요? 주님을 보지 못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딸이 전화해서 에테란 살인 사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리스도의 군사 얘기를 나누는데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세상이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와이프하고 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끝이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기적에. 예. 그 아내 얘기를 듣고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예. 우리가 어느 경우든지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놀라운 추수의 잔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5주 동안 아프리카 한국에 방문 일정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가는 데마다 반가워하고 이런 학교를 기대했다. 협력하기를 원한다. 도와주세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요, 남아구의 마리까라라는 도시가 도시 비민 400만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곳에서 땀 흘리 일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시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거기서 같이 봉사하던 아까 말씀드린 PK 자녀 중에 하나가요. 이 땡큐 카드를 아주 깨알같이 써가지고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그 아들 대를 이어서 선교사 일을 하겠다는 그 아들에게 카드를 쓴 내용을 읽어주는데요.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학교 선생님을 하다 왔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뭔 얘기냐 남들은 선생한테서 그 교원 고시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했더니 학부형들의 등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년에 약값이 1,000만 원, 병원비가 1,0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여기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써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찬송을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